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복음 6번째 시간으로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제목으로요. 말씀 나누고요. 제가 그 오타를 몇 개 좀 많이 넣었네요. 죄송합니다. 때가 찼고 쌍시옷이죠. 찾고는 찾는 거죠. find. 이거는 때가 꽉 찼고 헬라어로 플레로인데요. 때가 찼고도 또 의미상으로도 되죠. 때를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온 거죠. 아무튼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뒤에도 몇 개 좀 있는데 확인하시고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또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게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있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많이 읽고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우리가 나누었듯이 많이 듣고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또 실제로는 모르고 또 알았지만 까먹기도 하고 또 알았지만 더 분명히 알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또 말씀을 강론하고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되게 중요한 복음적 진술이 있으니까요. 내용을 또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캐리그마 등등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부분 잠깐만 복습하면서요.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래의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요.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이라고도 표현을 하셨잖아요. 이 사단의 권세를 극복하는 유일하고 강력한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뿐이요? 십자가 뿐이 없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그 수많은 사역과 예수님이 단번에 완성하신 십자가를 비교한다면 무엇이 더 우리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겠어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뒤에 나중에 나갈 것입니다. 아무튼 사단의 권세를 때려 부신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위로해 주시는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로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의 표적, 그 행하신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일들은 사단의 권세를 극복하게 하지 못한 능력 없는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맞잖아요. 병자를 고쳐주었는데 그 병자 다시 병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는데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어요? 죽었잖아요. 그 이적이 갖고 있는 한계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뭐를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으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다양한 이적들은 사실 우리의 구원에 별로 쓸데없는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많이 이제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뒤에 이제 볼게요. 아무튼 결론은 십자가 언약의 기둥만이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태고적부터 예언되었죠.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높이 달린 노뱀을 통해서만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므로 교회가 세워진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높이 세워진 노뱀이라고 했죠.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민수기 21장, 요한복음 14장이죠. 본문 다시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여자를 통해 나온 예수님이 내 머리,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창세기부터 예언되었지요.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이건 당연히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인자도 광야의 놋뱀처럼 들려야 하리니 그랬죠.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랑. 그러니까 언약의 기둥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랑.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복음의 진술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좀 더 고민할 부분이 뭐냐면 제가 예수님의 삶인가 예수님의 죽음인가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의 삶을 흔히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공생애라 그러죠. 시간적으로 보면 3년 반 정도 6월절 3번 지냈으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생애가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시간적으로 진술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성경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싶었는데 설교를 들으면 성경을 배우는 건 아니죠. 설교를 듣는 거랑 성경을 공부하는 건 또 다른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성경을 별로 안 가르쳐주고 배운다 그러면 설교나 잘 들으라 하고 봉사 좀 하라고만 하고 그래서 이제 혼자 어떻게 했어요? 그때 뭐 성경 가르쳐주는 그런 신학원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오히려 그래서 그런 신천지가 더 많이 이렇게 유행하는 거죠. 사실은요. 성경 가르친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요즘엔 다양한 문화 사역도 아무튼 그래서 이제 성경을 배워야 되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겠어요? 읽는 거죠, 그냥.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읽고, 누가복음 읽고, 요한복음 읽고, 마가복음 있는데, 어린 나이에 왜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지? 왜 다르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공부를 하다가,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이 예수님의 이 그 내러티브 이야기를 한번 연대별로 쭉 기술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찬찬히 읽으면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유년기, 예수님의 초기 사역, 갈릴리 사역, 갈릴리 중기 사역, 갈릴리 후기 사역, 유대 사역, 그 다음에 유대 안에서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거, 십자가에서 죽는 거, 고난 받으신 거, 쭉 나열하고 공부를 쭉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이 모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병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과 표적은 무엇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그 생애, 공생애가 이렇게 있고 3년 반이라는 마지막에 무엇으로 완성됐어요? 십자가라는 죽음으로 완성됐죠. 그러면 요거는 단번에 한 거죠. 십자가는 단번에 하고 끝나신 거죠. 2번 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단번에 끝났고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우리가 보지도 못했지만 거기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근데 이 십자가 지기 전에 수많은 뭘 했어요? 소위 말해 이적도 행하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표적도 행하고 선생 노릇 하신 거죠. 보면은요. 또 이적도 행하셨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설명한 건데 이 개별적인 예수님의 삶 요거를 이제 신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그래요. 이거를 공부하는 게요. 이게 역사적 되게 이제 중요한 역사적 예수.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이거 왜 연구해요? 왜 공부해요?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는 분들, 슈바이처 같은 분들이 하는 건데 왜 해요? 이 삶이, 이 모습이 결국 뭐예요? 우리가 쫓아가고 모범으로 삼아야 할 그 삶이란 얘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는 못 지니까. 그치요? 요거는 못 지니까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본받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뭔 일을 하셨냐? 이런 이웃들을 살피고 가난한 자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가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런 신학 분파가 있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역사적 예수고 이 예수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은 예수인 거죠. 그렇죠? 근데 요거를 많이 연구하게 되면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역사적 예수를 쫓아가고 닮아가고 이게 추구하자 이런 주의가 가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해를 말하기 전에 이 역사 안에서 행하신 그 예수님의 공적, 행적들을 쫓아가는 쪽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나사로를 죽였다가 죽은 나사로 살리셨잖아요. 그것이 나사로에게는 살아난 구원의 한 징표이지만 그 사건이 나의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역사 속에서 이루신 한 그 위대한 성인의 한 일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요거는 그냥 그 인간을 위한 한 예수의 희생적 사랑인 것 뿐인 거죠. 근데 또 요거만 강조하죠. 어떤 분들은 이거는 어차피 다 상징이고 모형이고 한번 있다가 없어진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영으로 내 안에 오시는 그 예수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강조하면은 현실주의자가 되고 후자를 강조하면은 초현실, 초월주의라고 그러죠. 어차피 그 진리를 깨달았으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초월적인 신앙이 강한 분들이 예수님 이 땅에서 행하신 그런 다양한 인간 애적인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화도 내셨잖아요. 그 인간 애적인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되게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이거 나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되게 중요한 해석적 원리입니다. 그 얘기를 쭉 한 겁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장엄한 구속의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됐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이지 그분의 공생애의 기간 동안 가르쳤던 행하셨던 일들이 아니라고까지 하지요.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은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향하고 십자가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3년 반 동안 역사 안에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그걸 기록한 게 복음서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셨고 율법들을 가르치셨고 율법사들과 논쟁도 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도 치료하셨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잖아요.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의 어떤 책도 그것을 담아 놓을 수가 없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가리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와 그 생애를 설명하는 십자가는 복음을 설명하는 양날의 검이며 양면의 동전이죠.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인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시고 가르쳤던 일들이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면 굳이 오셔서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냥 오셔가지고 뭐 하면 돼,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굳이 그분이 인간으로 살아내셨어요. 역사 안에서 시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초월자가 신이 이 인간에 오셔서 유년기를 다 보내시면서 굳이 이렇게 가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도 이렇게 행복할 때도 있지만 이런 인생 살아서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도 없으셨어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굳이 막 이렇게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신이었단 말이에요. 신이란 말이에요. 그 초월자가 육체 안으로 갇혀가지고 굳이 꾸역꾸역 사신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설명하고 가르쳐주기 위함이겠죠. 중요한 텍스트란 얘기죠, 이것이요.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가리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생애를 설명하는 십자가는 다 읽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의 역사는 역사적 예수와 내주하는 예수를 굳이 구분하였지요. 전자를 강조하면 인간의 현실에 필요한 예수가 되고 후자를 강조하면 이 부정적인 현실을 초월하는 예수가 되는 거죠. 어떤 예수가 더 도움이 되겠어요? 현실에 필요한 예수가 필요해요? 이 현실을 초월하는 예수가 필요해요? 둘 다 꽝인 거죠. 둘 다 꽝인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언제나 양극단으로 가고 싶어 하고 가고 있습니다. 항상. 따라서
역사적 예수의 행하심을 그대로 모방하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분을 본받다든지 그분처럼 살아야 된다든지 등등이요. 그분의 사역은 오로지 십자가뿐이 없다고만 하는 것도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모든 행적과 사역은 십자가를 설명하고 십자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분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행하신 모든 섬김을 내포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서 그분의 개별적인 사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이 십자가로 어떻게 완성되고 설명되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육체를 가지고 섬기신 사건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에서 딱 한 번 보여준 것이지만 십자가로 상징된 예수님의 구속사적의 의미와 완전함은 우리의 내주하시는 예수, 그렇죠?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반복되고 의미화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기의 강점은, 좋은 점은 내주하는 성령, 내주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보여준 행적들을 읽으며 복음을 확인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되게 중요한, 그거 없이, 영이 없이, 내주하는 성령 없이 예수님의 행적을 읽으면 그냥 어떤 일이에요? 그냥 좋은 선생, 열심히 산 어떤 분의 일대기 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 예수님을 통해 그분이 실제적으로 보여준 그 껍데기의 삶의 내용을 알면 두 개를 통해서, 두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전하고자 했던 그 캐리그마, 나중에 보겠지만 캐리그마가 플레로 완성되는 거죠. 복음이. 자, 다시 14절을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네요. 마가는 예수님의 세례와 광야의 시험 이후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누구와 연결해요? 요한과. 특히 요한이 잡힌 후. 마가에는 딱 세 단어로만 설명되어 있잖아요. 누구한테 잡혔어요?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참수당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말하자면 세례 요한에게서 인계받은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갔으니까요. 이 연결되는 거죠. 근데 요한이 잡힌 후 요거를 원어로 보니까 메타 어디 후에 파라디돔이 넘겨지다, 건네주다, 호 이오아네스예요. 그 요한이 넘겨진 후예요. 잡힌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파라디돔이거든요. 이게 잡다도 되죠.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넘겨주는 거. 그러니까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헤롯이 요한을 이렇게 구속했다라는 의미가 강하지만 파라디도미는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요한이라는 그 상징적 인물을 이렇게 넘겨준 거죠. 헤롯에게. 예수님의 머리를 교회에게 넘겨준 것처럼 이렇게 넘겨준 거죠. 그걸 잡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걸 되게 세례 요한이 이게 넘겨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그 말씀 사역과 연결해서 본다면 되게 중요한 거죠.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의 사역이 끝나고 종결된과 함께 이제 진짜 선지자, 참 선지자인 예수의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시작은 요한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땅으로 넘겨준 후에 시작되었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땅,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말씀으로서의 요한이 이 아래의 땅으로 넘겨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단지 위대한 위인의 모범적이고 윤리적이고 영웅적인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영웅적이고 모범적인 모델이나 섬김의 대상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아름다워도 그거는 모범과 섬김의 대상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죠. 그럼 예수가 어디로 오셨어요? 성경 복음서에 의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은 뭘 설명해요? 상징해요? 이 아래의 땅에 살고 있는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저기로 오셨어요? 여기로 오셨어요? 여기로 오셨잖아요. 내 안으로 내게로 오셨잖아요. 내게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복음 성경을 보면서 유대 땅에 오셨다, 저기에 갔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어디로 오신 거예요? 내게로 오신 거예요. 그걸 읽어내지 못하면 성경 읽기, 성경 해석은 말짱 도루묵인 거죠. 그냥 모범적인 교사, 훌륭한 도덕 선생님, 아니면 그 시대의 유대교를 반항했던 그 개혁자, 정도뿐이 안 돼요. 나랑 상관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딱 한 번 보여준 것이지만 십자가로 상징된 예수님의 구속적 의미와 완전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연결되지 않으면, 이 생애와 십자가가 연결되지 않으면 나랑 아무 상관없는 역사적 예수에 불과한 거죠. 예수가 역사적으로 실제 했다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십자가로 연결되지 않는, 언약의 기둥으로 박혀지지 않는 그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대요. 복음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죠. 뭐 많이 알고 있는 이 유앙겔리온이 유앙겔로스라는 단어에서 왔대요. 유앙겔로스는 사자를 뜻하는 앙겔로스 아세요? 흔히 뭐라고 이해해요? 천사. 근데 천사로 번역하면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아서 원래 앙겔로스는 그냥 사자예요. 사자. 이렇게 대리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요 앙겔로스의 유라는 접두어, 좋은 자를 뜻하는 유가 붙어서 유 앙겔로스. 그래서 유앙겔로스는 뭐예요? 직역하면 유, 좋은 앙겔로스, 사자가 되는 거예요. 2페이지, 3페이지로 가셔서. 사자, 앙겔로스는 흔히 말을 전하는 메신저죠. 사자가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를 우리는 복음 자체라고 이해해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따라서 복음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학문과 체계 혹은 정치적, 윤리적, 도덕적 형식으로 포장된 예수가 아니죠. 복음은 예수라 그랬죠. 그럼 예수를 어떻게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해요? 예수를 어떻게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 안에 오신 예수로 설명해야죠. 뭔지 잘 나중에 이해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인간이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함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자체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여호수아로 침공하여 들어오는 우리의 인생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거죠. 복음 자체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시는데, 요 전파하다가 헬라어로 케리소래요. 케리소 동사로 고지하다, 알리다 그런 뜻인데, 요 케리소 요 동사가 명사 케리그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케리그마는 명사니까 선포, 고지죠. 요거를 우리가 케리그마를 뭐라고 이해해요? 아니, 원래 케리그마는 원래 뜻이 뭐겠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됐죠? 원래 케리그마는 선포인데 이렇게 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를 뭐라 그런다고요? 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케리그마를 한글 성경은 뭘로 번역했어요?
전도로 번역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캐리그마는 뉘앙스가 그냥 직감해 보세요. 캐리그마와 전도를 딱 비교해 보세요. 캐리그마는 뉘앙스가 하나님적이에요, 인간적이에요? 캐리그마 그러면 복음 인간적이에요, 하나님적이에요? 그러면 전도는 인간적이에요, 하나님적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인간이에요? 일반적으로 원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전도는 인간이 하고 복음은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인간이 하나님 걸 전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 자체에 좀 도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 캐리그마를 전도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적으로는 언어적으로는 틀린 건 아닌데 이 캐리그마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고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포예요. 네?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게 캐리그마예요. 그 전도는 인간이 하는 거죠. 전도의 개념은 단어의 개념은요. 들어보세요.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한글은 전도 앞에 복음이라는 주어를 넣지요. 그렇죠? 그 캐리그마라는 단어 안에 복음의 명사와 동사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 자체에 동사적이고 역동적인 캐리그마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동사적 표현입니다. 자꾸 인간들이 그 복음 자체를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자신들의 욕망을 포장해서 전하니까 오늘처럼 복음, 예수, 교회, 성도 이런 것을 다 분리하죠. 그래서 마치 인간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처럼 복음을 이해하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을 똑같은 것으로 이해 안 하고 나누죠.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다른 일이죠. 맞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거는 예수를 믿는 거랑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오늘날 정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냐? 누구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전도해가지고 크게 된 데가 어디예요? 신천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출석한다는 것과 복음 자체를 아는 것을 분리해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다니는 사람의 대다수가 예수와 상관이 없는 불신자라는 얘기죠. 그들에겐 복음 자체에 진 예수가 없고 인간들에 의해 포장된 소위 말해 유사복음, 다른 복음이 있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교회 직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아래 전도로 번역된 단어가 캐리그마이거든요. 요 캐리그마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뭐요? 전도죠. 요나의 전도를 요나의 캐리그마, 요나의 복음으로 번역해. 요나의 복음을 듣고 요나의 캐리그마를 듣고 회개하였다. 그러면 요나의 전도와 요나의 복음은 뉘앙스가 어때요? 요나의 전도는 요나가 이렇게 전하는 어떤 일을 되게 강조하죠. 근데 요나의 복음은 요나 안에서 있는 어떤 거를 표현하는 것 같지 않나요? 고전 1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거. 전도가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 훈련 그래도 한 번쯤 받아보셨죠? 안 보셨어요? 전도 훈련, 전도 폭발 훈련 뭐 그런 거 받아봤잖아요. 네. 전도가 미련한 거예요? 그 행위가 나중에겠지만 전도라는 그 행위 자체는 그거랑 유사한 게 뭐예요? 교회에 사는 전도랑 유사한 게 뭐예요? 기업의 마케팅 영업이죠. 이해되시나요? 교회는 뭘 팔아요?
천국이라는 저 초월에 무엇을 팔죠? 세상 회사는 물건을 팔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고전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거, 여기 우리의 캐리그마예요. 우리의 복음도 헛것이요. 전도하는 행위가 헛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뭐라고요? 캐리그마예요.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졌죠. 요거 다시 보시면 나를 강건하게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가 헬라어로 디아예요. 나를 통해 전도의 말씀 캐리그마가 온전히 전파되어. 요게 온전히 전파되어가 성취하다 완성되다예요. 그러니까 캐리그마가 완성되어 어디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음이 완성되어 충만하게 되어 이방인에게 듣게 한다.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제하시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전도훈련 잘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포장한 어떤 상품처럼 예수님 믿어요, 교회에 다녀요, 성경을 배우세요가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이 복음 캐리그마로 역사해서 그를 완성하시는 것을 이방인으로 듣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 자주 한 말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뭐하는 자가 되라? 본받다가 하나님의 말씀 캐리그마가 자기 안에 역사하여 자기를 소위 말해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진리로 이끄시는 그 일하심을 본받으라 그런 거란 말이죠. 복음은 우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조작할 수 있어요? 그거를 전한다고요? 뒤편으로 가셔서 4페이지로 가서 디도서 1장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뭘로 나타냈대요? 전도. 이게 캐리그마입니다. 로는 전치사 n이에요. 그러면 n 캐리그마예요. 그 뭐예요? 캐리그마 안에서 복음 안에서 파레노 드러나게 했으니 이 캐리그마는 복음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맞지요. 근데 이걸 전도를 맡기신 거예요? 너 전도 좀 해 그거 해요? 그게 아니라 캐리그마를 맡겼어요. 근데 맡겼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명들은 네 개가 그 에고의 주격이에요. 그러면 주격이니까 있는 이가예요. 나는 내가예요. 그러면 맡기시니 피스티오예요. 피스티오가 뭐예요? 믿다예요. 그러면 명하신 대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니 뭘? 캐리그마를. 캐리그마를 죄송합니다. 바쁜 세상. 이걸 하고 캐리그마를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캐리그마 복음을 넣어서 그 안에서 그 복음이 완성되어 플레로 완성되어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전도입니다. 사람들은 전도를 자신들이 믿고 있는 교리를 널리 퍼뜨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요. 전도를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 교회를 전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서 사람들은 교회의 전도를 기업의 마케팅, 영업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캐리그마는 기독교를 홍보하고 복음을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생 속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되심을, 그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가 믿는 것이다 그거예요. 것처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의 영업과 마케팅은 사람들의 욕망과 기호, 그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것으로 전해야죠. 왜요? 그래야지만 물건이 팔리죠.
오늘날 물건, 뭐 휴대폰, 자동차, 집 이런 거 물건 딱 보면 신제품 보면 뭐 하고 싶으세요? 아우 저런 구닥다리 그래요? 사고 싶은 욕망이 확 일어나죠. 그 기본적으로 그 물건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요. 그거를 흔히 뭐라 그래요? 매력적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물건은 매력적이에요. 나의 필요도 필요하지만 매력적이어야 돼요. 차를 사야 되는데 더 좋은 차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더 보기 좋은 걸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물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자본주의 물건들은 누구 눈에 더 잘 예쁘게 보여야 돼요? 여자 눈에 잘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자동차도 남자가 많이 몰지만 누가 선택해야 돼요? 여자. 집, 아파트도 다 보세요. 브랜드 있는 거 다 보세요. 기본적으로 매력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는 그렇게 마케팅과 영업을 하는 것처럼 캐리그마를 인간이 영업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물건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지만 이 종교의 물건은 뭐예요? 소위 말해 천국이잖아요. 그거 잘해가지고 요즘에 크게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으킨 데가 신천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리키는 그 물건 제품이 뭔지 아세요? 영생. 그 영생이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자기 육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신인합일. 그렇게 좋은 물건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돈 바치고 와서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기독교는 그냥 천국 정도 가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천국에 큰 집도 있지만 조그만 집이라도 갈게요. 그리고 예수님 믿었잖아요, 어른들이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네가 하나님이 돼. 14만 4천과 연결하면 돼. 좀만 더 전도하고 사람을 끌어모아.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뭐예요? 사람들의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그 욕망.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부추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보니까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10년인가 20년 동안 수억 원을 날려먹은 어떤 분이 내가 그동안 속았다 그래놓고 이만희는 천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렇게 써서 나 억울해 하던데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이렇게 간 거죠 말하자면. 근데 캐리그마가 그렇게 인간의 욕망을 충족해 주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이? 아니 인간의 모든 욕망의 끝은 피라미드의 욕망의 끝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뭐 돈 갖고 싶다, 높은 데 올라 이게 다 결국은 내가 몰라서 그렇지 결국은 다 하나님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되는 그 욕망을 하나님이 부추겨 주시겠냐고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복음은 그 인간의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복음, 기업의 영업과 마케팅은 사람들의 욕망과 기호, 그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것으로 전하지만 복음은 마치 자궁안에 생명이 깃드는 것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말처럼 우리를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전자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충족하는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이라면 후자는 인간의 욕망을 뚫고 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 우박, 혹은 유황, 혹은 불, 칼, 채찍, 씨 등등으로 묘사하는 거죠. 제일 그나마 괜찮은 게 뭐예요? 비, 씨 정도죠. 네, 비는 또 우박이라고도 해요. 또 우박은 또 유황이라고도 하고 씨는 땅에 떨어져서 땅을 장악하죠. 그래서 잘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궁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여 하나님 열매를 내시는 거죠.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욕망 한가운데 생명으로 임하는 방식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복음 전도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복음 자체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비유는 복음 자체가 인생을 장악하고 정복하는 거대한 힘으로 상징되었어요. 창세기 3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그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예, 32장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이제 천사와 씨름하기 직전에 자신의 모든 이제 재산을 다 이렇게 형한테 보내고 마지막 남아서 이제 고민하고 있었을 때잖아요. 그때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데 그 사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 군대는 뭐예요? 군대, 군인. 군대. 이게 마네아고요. 그 군대가 집결한 그곳이 마하나임이에요. 진영. 큰 힘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려고 지금 있는 군대의 진영이에요. 그러면 이 군대는 누구를 공격하는 군대예요? 에서를 공격해요? 야곱을 공격해요? 이 군대는 누굴 공격하는 거겠어요? 에서에게 군대가 보였겠어요? 야곱을 공격하는 군대란 말이에요. 그걸 맞닥뜨린 거란 말이에요. 이건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가나안 정복 직전에 여호와의 군대장을 만난 거 똑같은 현실란 말이에요. 사사기 4장 보세요. 더 충격적인 표현이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뭘 취하고요? 장막, 집을 짓는 말뚝이래요. 오늘은 정확히 안 봐서 모르겠지만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해. 그림 그려지세요? 네,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그를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었더라. 어떻게 죽인 거예요? 말뚝으로 배에 박아가지고 쳐가지고 박혀서 죽인. 되게 잔인한 그림이죠. 그러니까 땅이라는 이 세상에 뭐가 박힌 거죠. 뭐가 박혔잖아요. 박혀서 그 시스라가 죽은 거죠. 이 아래의 세상에 뭐가 박힌 게 뭐예요? 십자가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 세상에 딱 세워졌다는 얘기는 그냥 저기 유대 땅 베들레헴 골고다 언덕이라는 저기에 세워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으로서의 나 안에 나에게로 언약이라는 기둥이 딱 박힌 거예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죠. 그 십자가가 설명된 게 이 예수님의 공생의 개별적인 사건들이란 얘기예요. 이걸 다 남 얘기처럼 듣는 거죠. 남 얘기니까 어떻게 전도를 물건 파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전도를 그래서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업을 해야 되니까. 전문적으로. 내가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 게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잘 포장해서 요거 믿으면 좋은 거래. 너도 잘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대.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내가 진짜 전도 열심히 한 어떤 권사님이 간증을 들어봤는데 처음에 뭐 전도 왕이 되신 거죠, 결국은. 그래서 교회 그분 발을 이렇게 프린팅하는 거 있잖아요. 그분 발이 다 이렇게 교회에 다 있어요. 대단히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그분 처음 전도를 시작해야 된 이유가 뭐냐면 이거라도 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라도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죠. 물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그분이 경험했던 은혜가 있었겠지만 결국 이 똑같은 심리란 말이죠. 그러나 시스라에게 말뚝이 박힌 사건이 전도와 관련돼. 누가복음 1장 30절. 요건 사사기 4장에 있는 그 이야기의 되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왜 그런지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누구에게요? 마리아에게 임하고 뭐가요? 성령이. 시스라는 뭐가 임했어요? 말뚝이 꽂히는 거랑 성령이 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네.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그럼 피조물,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이고 티끌이고 없음인 그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덮인대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능력 받아서 큰일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시스라 이야기의 또 다른 버전이라니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들불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그러니까 조그만 그 씨가 거대한 나무가 되려면 땅을 얼마나 잡아먹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는 그 시간을 마가는 때가 찼고 쌍시옷입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합니다. 플레로 호 카이로스로서 이루어질 시간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플레로는 온전하다, 완성되다, 이루어지다 이런 의미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다, 의를 이루다, 말씀을 이루다 등의 뜻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플레로 호 카이로스는 미완성된, 결핍된, 불완전한 어떤 상태에 어느 시간이 되어 완성되는 그 시점, 그 지점, 그 시간을 뜻하는 것으로 그것을 때가 찼다. 그러니까 시간이 꽉 찼다. 그 뜻이에요. 율법으로 흐르는 이 수평적 시간과 공간에 하늘에서 진리로 떨어지는 수직적 사건이 임하여 생기는 그 시 공간의 시점을 카이로스. 그래서 크로노스로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역사의 시간이 확 바뀌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시간이 오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사탄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우리의 시 공간에 그 권세를 꺾는 다른 차원의 사건이 임하여 우리의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다른 차원으로 바꾸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뭐 했다? 가까이 왔다. 혹은 임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침공한다. 두 나라가 싸우잖아요. 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그 나라가 나의 나라를 공격해 들어와서 이 나라를 정복해 간다. 식민지 삼는다. 그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헬라어로 뭐예요? 바실레아잖아요. 그게 통치예요.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한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 나라는 원래 나의 나라지만 누구의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잖아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이 사탄이 왕권, 절대 군주 권력으로 나라는 자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라는 그 창을 들고 살도록요. 그래서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는 똑같이 통치하는 개념이지만 그 통치의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적인 통치의 그 기전은 그 제왕적 권력자인 이 군주가 그냥 지 멋대로 조정하는 통치가 아니라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바실레아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들을 뭐 하는 거라고요? 그를 바실레아 통치라는 개념으로 이해한단 말이죠. 들어보세요. 중요한 마지막 정리 한번 되겠네요. 자, 원어로 보면 호 바실레이아 호 데오스예요. 그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 나라로 번역된 바실레이아는 왕과 같은 주권과 권력을 가진 자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아래의 나라,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늘의 나라가 거대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침공에 들어오는 그 현실이 바실레이아 나라예요. 이 바실레아의 핵심은 주권과 통치죠. 아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밀고 들어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세워지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실레이아는 다스림과 통치인데 그 통치는 백성을 통제하거나 조정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절대 권력자 독재자들이 백성들을 통치해요? 그래서 어떤 나라든 아무리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든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고 절대 권력 혹은 독재자가 거기를 지배하면요, 그 나라는 망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피폐해져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기근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 같죠? 먹는 게 없어서. 아니에요. 독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언뜻 책에서 봤는데 아프리카에 어느 해에 심한 기근이 왔는데 두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는 거의 백성의 한 20-30%가 기근으로 죽은 거예요. 옆에 있는 나라는 하나도 안 죽었단 말이에요. 차이가 뭐예요?
그 나라는 독재자가 몇십 년 통치하고 있는 거고, 이 나라는 민주정부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식량을 그러니까 정치는 이게 분배하는 거잖아요, 원래요. 분배하는 게 독재와 다른 차원으로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은 백성들을 쥐어짜서 그들의 피와 진액을 빨아먹는 거예요, 독재자가. 독재의 본질은 그거예요. 맨 처음에는 내가 백성들을 사랑하고 세계에 부강한 나라가 되려고 한다고 말을 하는데 가다 보면 그렇게 돼요, 독재는. 모든 독재는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도 독재죠. 민주주의예요, 거기가요? 독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독재가 바실레아인데 그거는 그냥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독재자는 백성들을 쥐어짜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백성들을 섬기는 자예요. 뭘로요? 말씀과 진리로. 그래서 저도 뭐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아직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나이가 많아서 생명이 다 죽을 때 나의 신앙을 내가 회고할 때 이렇게 회고하면 될까요?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부족했지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이런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여삐 여겨주세요. 노력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네.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이죠? 맞잖아요. 내가 한 게 얼만데요, 주님. 섬긴 게 얼만데. 노력한 게 얼만데. 그런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쁘지 않잖아요. 완전히 거꾸로 간 거예요.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죄도 많이 짓고 부족한 부분 많이 있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먹이시고 섬기시고 세워주셨네요. 섬김을 받는 자와 섬기는 자를 이해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섬겨주고 계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까먹으니까, 망각하니까, 잊어버리니까, 모르니까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설교자를 통해, 교회를 통해 그거를 계속 전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놈의 교회와 이놈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반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라고. 그래야지 뭐라도 받을 수 있다고. 그게 좋은 건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진리의 섬김을 받지 않는 어떤 사람도 복음, 캐리그마를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변질되고 조작된 유사복음. 네. 무로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신천지. 그렇게 한국교회가 다 했었어요. 솔직히. 사회적 문제가 돼서 큰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그래도 오죽하면 가정도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가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통치한다, 정복한다라는 의미이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배우고 깨닫고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기껏해야 자기가 만들어낸 천국, 자기가 만들어낸 송아지 앞에다 대놓고 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어느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요. 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통제하고 조정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강한 자이신 하나님이 약한 자인 우리를 말씀으로, 예수라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섬기는 그 실체가
케리그마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선지자들이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역사 속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섬김을 경험해서 그 복음을 증거한 걸 전도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자체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핵심은 푸토코스한 자들을 그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었죠. 율법이라는 이 아래의 세상에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자아라는 자기 성을 쌓고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가득한 인생의 자기의 쌓기의 노력을 무너뜨리며 파산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가 오셔서 그 무너진 자들을 진리로 섬기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인간이 모범으로 삼고 인간이 추구하고 도달해야 할 멘토와 같은 분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 안에서 비참한 율법의 노예로 노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나를 그 진리의 은혜로 섬기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노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신 거죠. 또 사랑하라 그렇게 해놓고 뭐 이렇게 맨날 바치라고 그러고 뭐 해라고 그러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라도 해야지 내가 좀 널 사랑하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을 회개시키시고 믿을 수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역사를 지나가면서 기억해야 하고 되새김질해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말씀으로 어떻게 섬기고 계시는지를 몰라요. 알아도 까먹어요. 망각해요. 관심에 두지 않아요. 네.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배우고 묵상하고 깨닫고 나누는 게 이 땅에서의 교회 생활, 교제 생활인 거죠. 그 하나님의 섬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